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278쪽,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나우기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혀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가 선수가 됩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선수가 1등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이유가 있어요. 왜 13장을 썼을까요? 사랑장을. 고린도 교회는요, 스스로 지혜자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특별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떤 은사냐면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은요 금방 눈에 띄잖아요. 사람들이 샬라샬라 하니까 금방 눈에 띄죠. 그리고 막 예언하면요, 막 미래를 막 예언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환장하고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이 그들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은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언과 예언은 영적 지식을 드러내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은사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반짝반짝한 그런 은사였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러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거나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 무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됩니까? 꼭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방언 못 해도 돼요. 그냥 우리 말로 기도해도 돼요. 예, 방언으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영적인 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초창기 순복음교회에서는요, 방언을 안 받으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방언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면 막 다 같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안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죽었다 깨어나도 방언의 은사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받았으니까 일찍 받긴 했는데 더 일찍 받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평생 가야 방언의 은사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됐는가? 아니라는 거죠.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은사라도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이 분란과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은 그 자체가 막 자랑거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자,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보다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장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 예, 사랑. 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사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은사가 있으면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요. 예, 자기 신앙생활에서도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 없다고 그래서요, 믿음이 잘못되거나 또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는요 11번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뭐였죠? 지난주?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데요. 자, 그럼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뭐죠? 성경의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 66권을 A4 반장에 줄여놓은 게 뭐라고 그랬죠? 요약해놓은 게 우리가 아까 외웠던 사도신경. 그렇죠. 사도신경입니다.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일.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 뭐예요? 말씀과 기도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믿는 거. 바로 믿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도로 갖다 주어라. 그러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올라오셨습니까? 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예,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다가는요, 은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으로 나가는 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를 안 졌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러면 결단코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의미와 진리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마음을 활짝 여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 있죠? 우리의 고정관념. 프라이팬. 예, 프라이팬 조금 해가지고요, 물고기도 거기에 맞는 물고기만 잡아. 이따가는 고기가 잡혔는데도요, 그냥 버리고 와. 그냥 다시 놔주고 와요. 내 후라이팬이 요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후라이팬 넓이를 예, 크게 하시던가 아니면 생강에 폭을 넓게 하셔서 큰 물고기 잡아갖고 와서 자르면 되잖아요. 잘라서 후라이팬에 구우면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후라이팬에 많게끔 잘라서 그 다음에 구워 먹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여러분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고 듣는데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확고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기도해요. 믿음을 달라고. 큰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그분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고 말씀을 귀로만 듣고 한 귀로 흐르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죠. 옆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생선이라도 한 조각 갖다 줄 수 있는, 콩 한 짝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람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감사도 생기고 오히려 퍼줄 때 감사하고 더 기쁘고 환희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없으면요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도루묵 아시죠? 도루묵. 생선, 이거 생선 이름이잖아요. 도루묵. 갖다 주어라. 도로 갖다 주어라. 전쟁 때에서 임금님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도루묵 갖다 줬더니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전쟁이 다 끝나가지고 궁전으로 들어가서 예추옥이 나가지고 도루묵 좀 갖다 달라고 먹고 싶다고 했더니 그거 천한 것들이 먹는 그런 생선, 싸구려 생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없으니까 도로 갖다 주어라. 도루묵이라고 그러는. 여러분, 죽은 후 심판대 앞에서요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천국 문을 통과할 것인가는요 어디에 결정돼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천국 문을 통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몇 번째? 12번째 사랑의 본질입니다. 오늘 뭐예요? 오늘은 12번째 사랑의 본질.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이 바란다는 거 뭐죠? 여기서 바란다는 거? 두 글자로? 소망. 바란다는 것은 소망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10번째, 11번째, 12번째, 7절에 보면요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사랑의 본질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 나와요. 뭐죠? 똑같은 말. 여기 똑같은 말 찾아보세요. 4번 반복하잖아요. 4번. 4번.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4번 반복하잖아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 믿어야 되고요. 예수 안에서 바라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견디라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믿는다고 다른 종교 믿어도 돼요?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닌데. 이단으로 가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성경 안에 있는 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리고 사람을 해쳐서라도, 사람을 상처를 내서라도 부를 바란다면, 부를 차지한다면 그거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바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소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막 세상 속된 것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늘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을 견디는 것도요 앞에서는요 정의를 위해 그러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견디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무조건 다 모든 것을 견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부모 된 입장에서 자식이 잘못되면 회초리를 들으라는 거죠. 혼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견디고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사랑의 본질과 열매는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제목 사랑장처럼 사랑이 밑받침돼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견디고 그 다음에 바라고 참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은사는요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랑을 바탕 안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역이 불가능해요.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사랑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없이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전도를 잘해. 왜냐하면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많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예,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잖아요. 바로 사랑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낸 거잖아요. 사랑해서.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소망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신대원에서 류육열 목사님이란 교수님한테 설교학을 배웠어요. 이분이 이제 워낙 설교를 잘하시고 아주 위트도 굉장히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워싱턴으로 가셔가지고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계세요. 예, 보통 교수들이 이렇게 초빙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워낙 설교를 뛰어나기 때문에 글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쓰고 하셨는데요. 자,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책이 뭐라고요? 매일 소망입니다. 자, 이 책에서 책의 서두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때보다 소망이라는 말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쟁의 시대에 소망이 너무 절실하잖아요. 모두가 힘겨운 인생의 무게를 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소망은 자신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합니다. 소망의 강물을 마시면 절망스러운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호흡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둔 소망은요, 유일한 지상의 삶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어두운 밤에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광야 같은 삶에도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늘도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라. 나에게 계획이 있단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희망이란다. 할렐루야. 네. 걱정 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 하나님께 계획이 있어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희망이란다.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불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죽음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절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희망은요, 사람을 춤추게 하고 기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번째 사랑의 본질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교회 중에 온누리 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온누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막 양육도 해주고 물질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있어요. 저번엔 쌀도 보내주셨고. 자, 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요, 고 하영조 목사님이세요. 아시죠? 저도 이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팬이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임기 도중에 폐암에 걸리셨어요. 폐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쉬지 않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폐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술하고 바로. 목사님의 방에는 약병과 의료기구들이 가득 차서요, 약국과 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몸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 광경을 보고요, 하영종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너무 힘겹지 않으십니까? 지금 폐암이 걸려서 이게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목사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일에 여러 번 설교해야 하는데 때로는 한 번밖에 하지 못하고 일부 설교를 영상으로 대체할 때가 많아요.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처럼 강단에 오릅니다. 이 아픔 때문에 복음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고 이 고난 때문에 복음을 더욱 간절하게 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극심한 아픔으로 복음을 더욱 절실하고 간절하게 전한다는 그 한마디는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나온 증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하영종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병에서 나음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병은 점점점 커져갔고요. 광야의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암 수술을 하는 등 암과 싸우며 10년 동안 강단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쓰러지며 일어나며 마지막까지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마어마한 온누리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해주고 돈 보내주고 왜 했겠어요? 하영주 목사님이 그렇게 희생해서 만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세계관을, 그 신앙관을 지금 성도들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암투명을 하면서도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에게는요, 하늘 소망이 있었어요. 하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10년을 폐암 가운데 암투병하면서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존 파이퍼. 이분도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암에 걸려서 책을 썼어요. 제목이 뭐예요?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예요? 원래 그분이 어떤 책을, 유명한 책을 썼냐면 삶을 낭비하지 말라. 이 책이 엄청 유명한 책이에요. 존 파이퍼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 이 책이 가장 유명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 비슷하잖아요.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실린 글을 제가 10가지로 추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큰 병에 걸리신다. 저도 걸릴 수도 있고 누구나 걸릴 수 있잖아요. 암은 집안에 한 명씩 다 있잖아요. 4명이 한 명꼴이에요. 암이. 1번,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2번째, 암에 걸린 것이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3번, 생존할 확률에서 평안을 찾고 있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4번째, 죽음에 대해 묵상하기를 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5번째,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6번째, 하나님보다 암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7번째, 투병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고독 속에 가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8번째, 암에 걸렸다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9번째, 암에 걸린 후에도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암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로 추려가지고요, 이분이 이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는 책에 기록했습니다. 특히 8번에 암에 걸렸다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이거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질병을 통해서 소망을 더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늘의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작은 질병이든 큰 질병은 할 것 없이 이것 때문에 삶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프면은요, 막 꼼짝없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사람도 안 만나고, 그죠? 가정일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이거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삶을 낭비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우울할수록, 내가 힘들고 병에 걸릴수록 오히려 더 평상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여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인들도 많아요.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어. 교회 어느 날 없어져.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그 안에 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암이라는 중병에 걸리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암투병을 시작하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모든 관심이 암에 쏠리게 됩니다. 오늘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나? 이 암에 좋은 음식이 뭘까? 암에 좋은 운동이 뭘까? 그거 고민하잖아요, 눈 뜨면. 그러나 만약 암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면, 여러분,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삶을 낭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악을 골짜기로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면, 타일러서라도 그 길을 데려가신다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이 펼쳐질 때, 낙심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악을 골짜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터널에서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멈춰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여러분 살아 있으라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우리는 암이고 어떤 질병에 걸려도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그 자리를 볼 때 사방이 절망에 둘러싸인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꽃이 피어나고 찬양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가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픈 만큼 뭐 성숙한다, 뭐 아픈 만큼 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예,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펼쳐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잃지 않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만 잃지 않으면요, 여러분, 광야가 비옥한 땅으로 변환되니까요. 그 찬양이 터져 나온다니까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꿈꾸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꿈꾸는 자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의 비전을 가진 자들은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끝없는 광야인 것 같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을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잠시 과정이 힘들 뿐이고 잠시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여러분 응답하시지 않고요, 아무 때나 건져주시지 않습니다. 때를 보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요, 그때 비로소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릇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요, 뭐 하루 이틀 못 가. 하루 이틀 막 감사하다가 막 찬양하고 막 노래하다가 2, 3일 지나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성숙해지고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 됨됨이가 됐을 때, 그때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삶을 드리며 그분을 향해 소망을 가짐으로 남은 인생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뭐라고요? 오늘 12번째,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소망만 여러분 놓지 마세요. 하늘 소망, 주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 그걸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보러 인사하시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꿈꾸는 자가 됩시다. 네, 꿈꾸세요. 여러분, 어르신들도 꿈꾸셔야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살아갈 날이 많아요. 꿈꾸세요. 그럼 더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잖아요. 우리 이 시간은 한번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요.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